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주간에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의 감격이었는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죠? 루디아의 구원을 살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자주장사를 하며 빌립보에 온 한 여인 루디아와 안디옥에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작정하고 출발했던 바울이 빌립보의 한 강가에서 만났다 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루디아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통해서 그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그분이 그 열심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기뻐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인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쓰임받는 자의 기쁨이지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는 기쁨 말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제 이 설렘을 가지고 빌립보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6절 이하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다시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생면부지의 땅에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건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한 여종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무엇이라 소리 지릅니까? 16장 17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내용은 너무나 맞죠.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녀 때문에 뒤에 보면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말해요. 왜냐? 그녀의 이 말이, 내용은 좋았는데 방법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쫓아오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소리를 지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크게 부르짖다, 악을 쓰다. 악을 쓰다가 좀 약하죠. 악다구니를 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맞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옆에서 큰 소리로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악을 쓰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랬던 거죠. 그녀가 맞는 말을 하지만 쫓아오며 이렇게 악을 쏟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이 귀신의 장난인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치고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지요. 그분의 이름이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오래된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바라기는 이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여러 소녀를 묶고 있던 귀신이 쫓겨갔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옛날에 고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귀신이 떠나갔다 하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좋아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이 이곳에 감격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반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본문 19절인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소녀에게서 귀신이 쫓겨갔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요종의 주인들은 이 장면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빌립보가 로마에 연동된 도시였는데 전장에 싸웠던 로마 군들에게 땅을 나눠주었거든요. 로마 주변에 있는 땅을 다 나눠주거나 더 이상 줄 곳이 없으니까 로마가 택했던 도시 중 하나가 빌립보였습니다. 전장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돌아오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인정하고 그곳에 땅을 주므로 그들을 그곳에 정착시켰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엔 퇴역 군인들이 많았고 그들 중 일부는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을 여종으로 부려서 점치는 것을 통해 수입을 만들기는 하였는데 그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신기가 사라졌고 신기가 사라지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고 점을 치지 못하니 그들의 수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요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귀신이 떠나간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수입이 끊어진 것을 한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들이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했다라고 고발했다 기록해요.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풍속, 떠도는 소문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전한다, 이들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성경을 보면 옷을 찢고 매를 많이 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엄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차고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감옥의 일반적인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이 감옥은 몹시 좁고 음침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형광등 켜져 있는 교도소가 아니잖아요. 빛이 거의 들지 않고 공기는 습했을 거예요. 별도의 화장실도 분명히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옛날 감옥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화장실 가고 싶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마 그냥 다 해결해야 됐을 것입니다. 위생 상황도 열악했을 거예요. 악취에 곰팡이에 각종 벌레가 득실거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옥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쇠사슬과 족쇄로 손과 발을 결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뭘 훔쳐먹은 게 아니에요. 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복음을 전한 선한 일을 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뭐예요? 따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밤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밤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반응이 본문 25절이지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그날 그 밤에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탄식하며 한숨 쉬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답니다. 작은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함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래 리바이벌 송의 첫째 날에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리는 찬양,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본문의 시작이 이해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절과 뒷절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것 때문에 뒤에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함에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차고가 족쇄가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랬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기뻐하지 않고 기겁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이 감옥의 간수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보았더니 옥문들이 열려 있고 차고가 풀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이 못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하려 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감옥 안쪽 어두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울의 목소리였어요. 바울과 실라도 옥고가 풀렸고 족쇄가 풀어졌는데 그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간수의 모습을 보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간수에게 다가가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간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무언가 다른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이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이 선포되어지는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이 간수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그 밤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루디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 이 일을 통해 이 간수의 가정을 또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그날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오늘 16장 마지막까지를 보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간수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구금했고 매도 때렸으니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렸겠지. 그래서 방면을 석방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큰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가두었다가 너희가 조용히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재판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또 그 재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온전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판도 받지 않고 우리를 가두다니 때리다니 그럴 수 있느냐 말했다는 거예요.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가둘 때는 의기양양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해야 할 때는 그들이 의기양양했는데 로마 시민권이란 이야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왔고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제발 이 성을 떠나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빌립보 사역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하반부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선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시간에 대한 기록인데 이 짧은 시간에 대한 기록 안에 많은 기적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이 있는가? 첫 번째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요정의 귀신이 쫓겨가고 땅이 흔들리며 감옥이 열리고 한 가정이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날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기적,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기적과 은혜에 놀라고 감탄하기는커녕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19절 보세요. 요정의 주인들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말해요. 지금 귀신이 쫓겨가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던 악한 영이 떠나갔는데, 이 놀라운 구원이 임했는데 그들은 그 구원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벌게 되었다는 것에 실망하여 저들을 고소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도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도 그렇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기적 앞에서 탈옥한 죄수들을 보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를 헤아려 하였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단순히 도망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뒤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가둬놓고 로마 시민권을 두려워하는 관리들의 모습도 또한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둬놓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 때문에 두려워하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에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시선인 것을 깨달아요. 그들이 아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죠. 세상의 시선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손해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돈 잃은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분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주목했어야 됐던 것은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할 사람들의 시선과 소유를 두려워하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이 어떻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계산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세상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다른 것을 보는 시선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다른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사람, 그들이 성도였고 그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가장 통탄할 사람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결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본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부르셔서 지금 그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가 회심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감사해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들이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갇혔다 합니다. 아까 고장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입술이 다 터지고 말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얻어 터졌어요. 옥고를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다며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누구보다 불평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실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했대요. 찬양했대요.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저는 그들이 본 다른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보았는가?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기도도 찬양도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찬양을 드리는 거죠. 대상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를 바라봤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기도와 찬양은 누구를 바라보며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인가? 그들이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울과 실라가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기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캄캄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저에게 출애굽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거든요. 요즘에 아주 모세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자꾸 거절하는데 자꾸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중에 거절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절당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함보다 거절감이 훨씬 힘드니까 부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만 거절당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나 또 여러 직장에 생활하신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거절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자꾸 바로에게 보내시는, 바로가 자꾸 거절하는데 말입니다. 모세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해야 되는데 거절할 것을 뻔히 알아요.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상상해 보면 그 기간을 할 때 모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바로여야 맞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바로에게 가나? 어떻게 또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가 또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냥 앉으나 서나 바로 생각이 났어야만 맞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상황인 거죠. 이게 출애굽기 6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6장 2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6장 8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6장 한 장에서 무려 4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고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는 어떤 것이 약점이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 공략법이 적용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모세에게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는 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다. 무엇입니까? 바로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봄으로 결국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외침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이렇게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한다면 세상과 우리의 다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캄캄한 어둠, 어려운 감옥, 힘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누구 가운데 임하는가?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열심히 계산하고 내 것을 챙겼던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했는가? 본문은 바울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와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기적 앞에서 손해를 생각했던 사람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 말입니다. 기적 앞에서 손해를 생각했던 사람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계신 거죠. 이를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우리가 되자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문에서 짧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답니다. 감옥에서도 예배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고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이 열렸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합니다. 이게 웬 횡재냐라고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말입니다. 도망가는 게 맞지요. 도망가지 않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족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로 이후에 자신을 상하게 하려는 간수를 목격하고 그를 안심시키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고 재빠르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를 통해 간수가 감동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다름이고 이것이 성도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가 구원을 물으니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원사님 감사해요. 원사님,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옥문이 닫혀 있을 때에도 열렸을 때에도 그가 자랑한 이름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만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선교여행 중인데 말입니다. 3차 선교여행이 마쳐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로 이동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빌립보 교회가, 오늘 빌립보 도시의 이야기잖아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의 옥바라지를 위해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그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선 그를 헌신의 성인이라고도 평가합니다. 바울의 옥에 찾아가서 그의 옥바라지를 오롯이 감당했던 한 사람, 그가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간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감옥을 잘 아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간수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였을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이후에 바울을 돌보는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 그분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예배하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